먼저 주님의 기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원문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시작. 파텔 헤몬 토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 토 오노마스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델레마스 호스 엔 우라논 카이 에피테스게스 톤 알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더스 에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펠레이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이스 아페이에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에몬 카이 메 에이세는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우르사이 헤마스 아포트 호네르 호티 소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카이 헤 두나미스 카이 헤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의역된 부분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으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셨으며 당신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말씀 봅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주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자, 뒤에 얌전히 앉아있고, 자, 잘 듣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2022년 한 해 동안도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자라게 되죠. 그러다가 부모님의 간섭이 불편하고 귀찮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뭘로요? 잔소리로. 그래서 그때가 언제일까요? 왜 잔소리로 들릴까요? 스스로가 나는 컸다. 다 컸고 나 혼자 할 수 있는데 왜 잔소리하고 왜 귀찮게 하세요? 내가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할 때 잔소리로 들리겠죠. 지금은 싫어하는 거고 조금 더 크면 잔소리가 되는 거고 그러겠죠. 물론 부모님의 간섭 없이도 스스로 잘하는 아이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실수와 실패의 연속일 것입니다. 장성한 자가 되어지면 부모의 간섭이 귀찮은 것이 아니라 조언으로 들려지긴 하겠죠. 이제 이게 차이입니다. 부모님은 똑같은데 어린아이 때는 보살핌 때문에 계속 부모님의 말을 들어야 되고 조금 크면 내가 할 수 있는데 하니까 잔소리로 들려지고 이제 장성한 자가 되니까 부모님의 말씀은 조언처럼 이제 들리기도 하겠죠. 새해가 됐다고 해서 제가 뭐 특별하게 달라지거나 스타일이 변하지는 않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나갈 수 있는 지침을 전하기를 소망하고 또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부족하고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하라고요. 그런 말도 있죠. 그런데 어린아이가 전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여기 원고 들고 설교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가기 위한 그런 말씀들을 준비할 것이고, 또 여러분은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바울 서신의 특징이라고 하면, 바울 서신의 특징이 뭐냐면, 바울이 율법에 얽매여 살다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겪었던 것과 또 느꼈던 것을 또 생각했던 것을 전하는 게 바울 서신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체계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문학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철학적으로 이렇게 정립된 적어놓은 책이 바로 로마서 책입니다. 그런데 그게 중심이 뭐냐면,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율법에 철저하고 자기 육신으로 철저하게 지켰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딱 되고 나니까 느꼈던 것들이 있잖아요. 아, 내가 이런 것을 고민했었고 이렇게 살아왔었고 이런 것들을 하나씩 적어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읽으려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던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바울 서신은 정말 남의 다리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고 왜 이렇게 하는가는 바울이 겪어왔던 것, 그리고 바울이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이렇게 추정해 놓은 거죠. 빌립보서 3장 6절 말씀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자기 스스로가 그런 거죠. 자기 스스로가 나는 열심으로는 왜 교회를 박해했을까요? 교회가 이단이었으니까. 예수 믿는 예수 추종자들이 이단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를 박해하고 믿는 자들을 죽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자, 오히려 잘한 것이었죠.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였어요. 이게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 스데반을 죽이는 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누가 봐도 합당한 거였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면 어떤 겁니까? 우리가 봐서는 누가 2단인지 3단인지 모르는 거죠. 네, 그거예요. 소리 좀만 줄여줄래? 네. 교회를 박해한 이유가 있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는 것은 율법을 지운행하는 데 있어서 오점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다못해 주일 안식일이면 2km밖에 안 걷고 절대로 밥 먹을 때는 오른손을 먹고 이런 희한한 규칙들을 다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흠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러하였던 사울에게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니까 자신의 모든 것이 어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자, 그리스도 빛이 오기 전에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그 무엇을 하더라도 나는 뭐다?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둠이 빛이 오기 전에는 어둠이 어둠인지를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중요한 게 그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 존재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빛이 오기 전에는 모른다. 바울은 어땠어요? 사울은 어땠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했고 모든 법을 최고로 열심히 지켰고 누구보다도 그 열심과 열정이 둘째가라면 서러워서 울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빛이 딱 들어오고 나니까 자기가 뭐 했어요?
빛이 들어오고 나니까 자기가 어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 민족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 민족이 그 율법에 매여서 허덕이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의 율법에 꽉꽉 묶어놓고 신앙생활 하나님을 사랑해 하라고 하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율법을 꽁꽁 묶어놓고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자유고 자유롭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이렇다 하는데 율법으로 꽉꽉 묶어놨어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네요. 그러므로 바울의 이러한 경험을 바울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경험이 바울 서신을 읽고 있는 독자들도 경험을 해야 되고 또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냥 예수 믿는 건 이런 거고 그리스도는 이런 거고 이거 교리 가르쳐 주려고 쓰는 게 아니라 교리 가르쳐 주려고 서신을 적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 서신을 읽고 있는 그 독자도 이걸 경험해라. 빛이 들어와야만 내가 어둠이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야 보인다는 거예요. 빛이 안 들어오면 그 어떤 의로운 행위도 어둠이에요. 그죠? 이게 무서운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나는 믿음 생활을 최선을 다해서 내 모든 걸 다 바쳐서 했는데 빛이 없으면 뭐예요? 그냥 어둠의 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난 어둠의 일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볼 때 어떻게 했어요? 엄청 안타깝잖아요. 저들이 희생하는 것이 봉사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 온 마음과 열정을 다해서 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못한다면 이만큼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내 경험을 말할 테니 너희도 이런 걸 경험해봐라. 그리고 되어져라. 이걸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예수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누가 됐어요? 또 다른 예수가 되었어요.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자들이 또 다른 예수, 우리가 말하는 작은 예수가 되어진 거죠. 베드로나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이름은 베드로고 야고보지만 그들은 실질상으로 그들은 또 다른 예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바울 서신을 읽는 자들은요. 바울 서신을 읽는 자들은 마찬가지로 또 다른 바울이 되기 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따라간다 그러면 또 다른 예수가 돼야 되는 거고 바울을 따라간다 그러면 또 다른 바울이 돼야 돼요. 이게 서신의 목적인 것이죠. 그런 맥락으로 그런 기초를 우리가 깔아놓고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7장 5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이게 말은 간단한 말 같습니다. 호테 가르 에멘 엔테 사르키 여기 보시면 호테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르 그러므로 어떤 때다. 에이미가 미완료 능동이죠. 우리가 존재할 것이다. 존재하고 있다. 엔테 사르키 육신 안에 사르키가 뭐죠? 고깃덩어리. 육신은 육신인데 어떤 육신이냐? 고깃덩이 육신이에요. 고깃덩이 몸이에요. 그러니까 고깃덩이 몸 안에서 우리가 있던 때 고깃덩이 안에 있던 때가 어떤 때예요? 육신으로 있던 때를 말하는 거죠. 육신으로 있었다. 파데마 이건 일들이라고 하는데 정욕이라고 되는데 정욕도 맞겠지만 일들입니다. 하말티온 죄의 일들 그 죄의 그 일들 다 디아투 노모 율법을 디아투 노모 하면 율법을 통과해서 죄의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어요? 죄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율법은 생명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것인데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가지고 죄의 일을 하고 있었다. 왜 그랬을까요? 에넬게이토 역사에 있습니다. 에넬게이토 보시면
이라는 전치사와 에게이로 해가지고 일하는 거 안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는 흔히 말하는 내적 역사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내적 역사, 역사하였다. 엔토이스 멜레슈넴은 우리의 지체들 안에서 내적 역사했다. 우리의 지체 안에서 내적 역사했다. 여기서 좀 생각해 보면 지금 바울이 뭘 생각하냐면 우리 몸뚱아리와 또 우리 안에 또 다른 나에 대해서 좀 분리시키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죠? 지체는 지체인데 우리 요 손만 따로 범죄한가요? 손만 따로 뭐 죄를 짓고 발만 따로 죄를 짓고 눈만 따로 죄를 짓는가요? 아니죠. 눈이든지 코든지 입이든지 손이든지 발이든지 다 우리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지체 안에서 또 누군가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또 누군가 역사하고 있다. 에이스터 칼포오레사이 열매를 맺었다 그랬습니다. 터 다나 터 사망에게 열매를 맺었다.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사망의 열매를 맺은 거죠. 사망에게 열매를 맺은 거죠. 그렇지만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 안에 있을 때 육체 안에 있다는 것은 엔사르키니까 엔테사르키니까 육신이었을 때 육신대로 살아갈 때 이릅니다. 육신대로 살아갔을 때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일들이 우리 지체 안에서 역사하였다. 내적 역사여 그 사망의 열매를 맺게 했다 되어 있습니다. 에넬기오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내적 역사라고 의역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나타나는 것은 무슨 열매가 돼요? 성령의 열매가 돼요.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열매는 다른 게 아니죠.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열매를 맺게 하니까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이고, 죄가 내 안에서 역사하셔 나타나는 것은 죄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이게 차이입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우리 지체는 열매를 나타내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열매를 나타내는 도구가 되는데 핵심이 뭐예요? 내 안에 중심에 성령께서 계시냐 아니면 죄가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성령께서 즉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그 일의 결과물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역사의 결과물이 내 안에만 머물러 있게 된다면, 나에게는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유익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이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자기만 구원받은 자로서 자기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고 있었다면 구원의 씨가 전파되지 않았겠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열매를 나타냈어요. 그 열매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줬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리와 둘이다. 이리와 주차장에 앉아. 뭐 하는 거야 지금? 성령의 열매는 안에서 내적 역사에서 나오는 것들. 그래서 결국은 이것들이 이런 것을 배워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의 결과물, 성령의 내적 역사의 결과물을 끌어내는 것, 열매로 끌어내는 것을 칼포포레오라고 합니다. 칼포포레오.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적 역사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적 역사,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내적 역사는 있습니다. 다만 그 내적 역사의 주체가 누구냐가 문제죠. 내적 역사,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고 있는, 내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고 있는 그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열매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적 역사하시게 되면 나타나는 열매는 뭘까요? 생명이겠죠. 생명이 얌전히 앉아있으면 안 될까?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니까 그 열매가 생명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마귀 사탄이 내적 역사한다면 그 열매가 뭐예요? 사망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육신에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의 지체 중에 역사했다. 우리 지체에게 역사하고 있는 이가 누구냐? 우리 지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고 있는 내적 역사하고 있는 그 주체가 누구냐? 이걸 우리는 분명히 점검을 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라는 것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죄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정욕, 죄를 짓는 데 있어서 왜 율법이 관여하고 있을까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안 짓게 해야 되는 건데 오히려 율법이 지금 죄를 짓게 하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왜 율법을 죄를 짓게 하고 있을까요? 왜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가 나타나게 될까? 이것에 대한 고민입니다. 첫 소절에서 우리가 육신 안에 있을 때라고 선언했죠. 우리가 육신 안에 있을 때, 즉 율법을 듣고 육체로 그 일만 행하고 있을 때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듣고 육체로 그 일만 행하고 있었어요. 율법의 일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제사법이나 생활규범의 율법은 육신으로 행하게 하시려고 제정하신 법입니다. 맞죠? 제사 지낸 거 동물을 닭을 뜨고 동물 잡고 뭐 짐승을 이럴 때는 이런 짐승 저 때는 저런 짐승을 잡아오는 게 그것은 분명히 육신이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육신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왜 죄가 되는가 하는 것이죠. 왜 죄가 되죠? 이게 이 율법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왜 율법인데 왜 율법이 죄가 되느냐? 율법이 죄가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율법이 죄가 되면 안 되죠. 11조 알았는데 그 죄가 될까요? 11조 했는데 그게 죄로 나타나면 될까요? 살인하지 않았는데 살인하지 말라니까 살인 안 했는데 살인 안 한 것이 죄가 되면 될까요? 도둑질하지 말라니까 도둑질 안 했는데 그것이 죄가 되면 될까요? 안 되잖아요. 예배 드리라고 하는데 예배 드린 게 죄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율법 때문에 죄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게 로마서가 조금만 이해하면 쉬운데 그 전개의 어떤 논리를 놓쳐버리면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전하고 싶어하는 이 논리만 살짝만 이해하면 조금만 이해하면 아 그래서 이렇게 했구나라고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요.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 백성이 주신 게 맞아요.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죄인으로 나타나. 율법을 행하고 있는데 죄인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바울이 고민한 겁니다. 우리는 별로 고민 안 하죠. 우리는 그다지 고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적으로 안 살기 때문에.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율법은 교회 와서 듣지 우리의 삶 속에 율법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별로 고민 안 해요. 그리고 구원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뭐 그 율법까지 시켜. 우리의 믿음은 지금 그래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절대 안 그렇습니다. 율법은 칼같이 지켜야 됩니다. 아주 시퍼런 칼날같이 율법은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율법과 그들이 생각하는 율법은 완전히 그 깊이가 다릅니다. 바울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율법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거꾸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 말하죠.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그런데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단순히 예수만 나타났다더라, 예수가 이렇게 한다더라 이것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율법에서 이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삶이에요. 즉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아들이 살아가는 삶이 곧 율법적인 삶인 거예요. 그럼 율법이 지키면 죄라고 해가지고 율법은 지키면 죄인데 왜 하나님의 아들은 율법을 하는가 이렇게 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율법대로 살아간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까요?
율법적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율법대로 살아가게 될까요? 이거 굉장히 간단한 질문 같은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자요. 율법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율법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율법대로 살아가게 된다. 이게 뭐예요? 이건 말씀의 완성입니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살아간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느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에 이른다.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율법대로 살아간다.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율법주의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과 굉장히 차이가 났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되기 전에는 율법을 준행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전에, 변화되기 전에 율법을 아무리 10계명 1법부터 10절까지 철저하게 지키고 제사법 지키고 생활규범 지키고 별의 별 말씀을 다 지켰어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뭐예요? 죄인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되는 게 우선이어야 되는데 율법을 지키는 게 우선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열심을 내었고 스스로가 열심을 내었고 율법을 준행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정도의 열정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절에서 죄를 하말티아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말티아. 죄의 열매, 죄의 정욕, 죄의 일양을 하말티아라고 했습니다. 하말티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라고 기록된 그 부분에서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신서에서 단순하게 하말티아를 쓰고 있느냐, 파라피토를 쓰고 있느냐, 오펠레마타를 쓰고 있느냐를 따라서 내가 지금 어떤 죄의 적용을 받고 있는가에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하말티아 죄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말티아는 아들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율법을 준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뭘까요? 율법의 문제일까요? 나의 존재성의 문제일까? 이겁니다. 결국은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내 존재성의 문제입니다. 내가 변화가 되어졌느냐, 내가 변화가 되어졌느냐, 이걸 찾고 싶은 거지.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율법을 얼만큼 지켰느냐, 몇 개를 지켰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어졌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느냐, 이거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되기 전에 율법만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율법만 지키면, 교회만 다니면, 헌금만 하면, 봉사만 하면, 충성만 하면, 직분만 받으면 나는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대만이 아니라 바울 시대도 똑같이 있었다는 거죠. 자,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죠.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구나. 죽으나 사나 이제 하나님만 따라가야지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일단 따라가긴 따라갑니다. 그죠? 일단 따라가긴 따라가. 그런데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해요? 하나님이 잘못 불렀나봐요.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잘못 불렀을까요? 내가 가기 싫은 걸까요? 내가 하기 싫은 거죠.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내가 마음이 편해서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어떤 상황이 오든지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언제부터 자유인이 됐다고? 애굽에 있을 때 뭐였어요? 자유인이었어요? 종이었어요? 종이었죠. 언제부터 자유인이었다고 이제 광야로 나오니까 큰 소리치죠. 먹을 거 안 주냐? 물 안 주냐? 춥다, 배고프다, 힘들다, 어렵다. 언제부터 종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언제부터 그들이 그런 말을 했을까요?
결국은 하나님께 나왔는데 마음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애굽에서 가지고 있던 그 생각들 그대로 가지고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 영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이 똑똑하고 잘났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으면서 저 따라오려고 하면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갑갑해요. 왜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안 맞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네? 뒤에서 조종하려고 하면 안 맞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요. 누가? 일선들이. 마음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 예수와 함께 할 수 있었을까요? 못합니다.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뭐예요? 원수예요.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원수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율법을 언제 받았죠?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 건너서 시내산 앞에서, 근데 시내산 앞에서 이 율법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다 보여줬어요. 나 이런 하나님이야. 나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나 이런 일도 할 수 있어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보여주고 백성들에게 내 백성 하자. 내가 너희 하나님 될게. 라고 언약을 세우고 받았죠. 그러면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마음의 변화 없이 그냥 따라갔던 것입니다. 7장 6절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전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다. 자, 뉘니 때 카텔게데멘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벗어났습니다. 우리가 벗어났다 정도가 아니라 완벽하게 쓸모없는 자예요. 원래 사전적인 뜻은 쓸모없는 거예요. 완전하게 쓸모없는 자. 우리가 완전히 쓸모없는 자가 되었다. 아포투노모 율법에게는 우리가 율법에게는 완전히 쓸모없는 자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율법과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율법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중요한 게 복수 1인칭. 우리가 율법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졌다. 쓸데없는 자가 되어졌다. 아포다노테스 엔호 카테코메다 얽매인 것 안에서 우리가 죽어버렸어요. 내가 나를 꽉 붙잡고 있던 그것에서 내가 죽어버리니까 나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호스테 듀류에인 헤마스 엔 카이노텍티 푸니마토스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섬기고 있다. 우리를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섬기고 있는 것 같이 성경의 옛것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다. 성경의 옛것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다. 이게 새롭게 바뀐 사람에 대한 생각이죠. 보시면 카텔게데멘이라는 것은 벗어날 정도가 아니라 완벽하게 쓸모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우리 컵이 깨져버린 것처럼요. 유리컵이 깨진 것처럼 도저히 쓸 수 없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누구한테? 율법에게는. 완벽하게 부정하다. 이런 표현이 더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서 얽매여 있었지만 율법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졌다는 거죠. 자,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됐다.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쓸모없는 자가 되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 자체를 부정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율법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쓸모없는 거야. 그래서 구약은 던져버려.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그거는 진짜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절대로 율법이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인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은지를 모릅니다. 일단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내가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쓸모없는 자가 되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이 율법을 부정한다는 말은 절대로 아니다. 분명한 것은 율법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셨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법이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율법의 의미와 그 적용의 대상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 건너서 하나님과 언약한 자들에게 주시는데 왜 주셨을까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왜 주셨을까? 자, 우리를 해야 하는 것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느냐 혹은 율법에 대해서 되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율법만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 놓은 율법도 있죠. 예를 들면 주일날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 헌금은 이렇게 해야 돼. 예배 시간은 이렇게 해야 돼. 섬김은 이렇게 해야 돼. 목사는 이렇게 섬겨야 돼. 사모는 이래야 돼. 목사는 이래야 돼 하면서 자기만의 기준을 세워놨습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만의 율법이에요. 성경과 상관없는 누구의 율법? 자기만의 율법. 이게 바리새인들이 좋아했던 장로의 유전이 됩니다. 이런 것들. 이런 것에서 자유로워져야 돼요. 이런 것에서 나가고 내가 벗어나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게 자기 기준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못 벗어납니다.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스스로가 정해놓은 율법이든지 성경에서의 율법이든지 벗어나야 영의 새로움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보시면 새로운 영이라고 하지 않고 영의 새로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의 새로움, 거듭남이죠. 새로운 영이라고 해버리면 우리가 영이 새롭게 만들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데 영의 새로움이면 거듭난 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7절 바로 가겠습니다.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원문은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율법 이전 시대에도 탐심이라는 것은 있었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도둑질이나 살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는 율법이 없었죠. 근데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율법이 살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도둑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간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 있었어요. 있으니까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있을까요? 육신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영으로 살아가면 없어요. 자, 우리나라에 모든 5,300만 모든 국민이 다 사랑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사랑들이야. 그러면 대한민국 헌법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법을 또 새롭게 개정해 갈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다 사랑이 아니야. 전부 사랑이 아니야. 모든 사람이 각자가 자기 욕심 다 가지고 있어. 자기 거 먼저 다 챙겨야 돼. 자기가 절대 손해 한 번 안 봐. 10원짜리 한 장도 손해 안 봐. 그래서 뭐가 생겨요? 다툼이 생겨요. 분쟁이 생겨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다시 이럴 때는 또 이렇게 하자면서 법을 계속해서 개정해 나가는 거예요. 법이 많고 법이 계속 개정되어 간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 사회는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율법은 이런 의미에서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법이 지금 그럼 우리 하나님의 법 많아졌어요? 없어졌어요? 물론 율법을 부정한 건 아니지만 율법의 완성이 뭘로 딱 압축됐어요? 사랑으로 압축됐죠. 율법이 365가지가 됐든지 400가지 됐든지 그 모든 것은 어디에 들어갔어요? 사랑으로 압축이 딱 돼버렸어요. 법이 더 많아졌어요? 줄어버렸어요? 법이 줄어버렸어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법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왜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은 걸 추구하고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똑같은 철학으로 똑같이 살아가니까 굳이 10원짜리 하나 가지고 욕심 안 낸다 이거예요. 법이 더 개정되고 만들어질 필요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모든 법은 사랑이다. 끝. 만약에 사랑이 안 되면요. 법 계속 만들어가야 돼요. 성경도. 중요한 거는 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런 마음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율법이 있기 전에는 도둑질이라는 것이 죄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그냥 사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요. 근데 율법이 생겨서 하지 말라 하니까 애굽에 살고 있을 때는
내가 다른 사람 거 도둑질해도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왜요? 내가 저 사람보다 힘이 세. 내가 저 사람을 그냥 한 주먹이면 돼. 그래서 그 사람 거 그냥 가져와 버렸어. 누가 뭘 할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 뭘 할 기준이 없어.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물론 그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겠지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딱 됐다고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하니까 나 도둑질 하고 살아왔는데 이거 못하게 하네? 어떻게 할까요? 하고 싶어진 거예요. 이제. 이게 뭐예요? 이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선악과 할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야 그거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네가 죽는다 그러니까 하와가 뭐래요? 그걸 보니까 어떻게 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만약에 먹으라고 했던 그 생명나무 열매는 관심 가요 안 가요? 관심이 안 가. 근데 희한하게 먹지 말라 하는 것을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이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지 말라는 것을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게 누가 드러냈어요? 율법이 드러낸 거예요. 야 하지 말라고 했는데 더 하고 싶어지지. 이게 네 본질이야 이거예요. 율법은 이거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율법은 거울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라고 그러죠. 너는 원래 도둑질하는 놈이야. 너는 원래 살인하는 놈이야. 지금 누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율법을 볼 때 어떻게 이해될까요? 우리가 율법을 볼 때 야 거울이니까 도대체 이거 살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렇게 어떻게 될까요? 자 주님 말씀하시죠.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살인하고 싶어진가요? 살인하고 싶어진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율법을 지킨 거예요. 하지만 사람의 목숨은 해야지 아니었지만 주님은 뭐라고 해요? 뭐라고 했어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비방하는 것도 살인이다. 욕하는 것도 살인이다. 뒷담하는 것도 살인이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내가 이것만 사람 목숨만 해야지 않으면 됐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증오와 미움과 분과 화가 가득 차 있었어. 그래도 나는 살인 안 해야지. 저 사람 미워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데 증오로 가득 차 있는데 난 살인 안 해야 돼. 난 법을 지켜야 돼. 근데 내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미움으로 증오로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상태. 다만 해야지만 안 했을 뿐이야.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야, 네 마음속에 있는 그 증오 자체도 뭐다? 살인이다. 미워하는 것 자체도 뭐다? 마음속에 있는데 니는 입술로 하나도 표현 안 했고 눈빛으로도 표현 안 했지만 네 마음속에 있는 것 자체가 뭐다? 살인이다. 그럼 뭘까요? 주님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자체가 뭐예요? 살인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미움과 증오와 분노 있는 자체가 뭐예요?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 살인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살인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면 돼요. 살인하지 않으려면, 도둑질하지 않으려면 뭐 하면 돼요? 사랑하면 돼요. 미워하는 감정이나 바보라고 비방하고 욕하고 싶은 마음 어떻게 될까요? 결과적으로 말하면 사랑이라는 존재가 되어져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 안에 미움이라는 마음이 안 생기려면 안 생길 수가 없겠죠. 증오와 분과 화가 이런 마음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생긴 자체가 뭐예요? 나는 육신적이라는 거예요. 나는 육신적인 거다. 그러면 이 육신적인 걸 없애려면 어떻게 돼요? 내 존재가 바뀌어지라는 거예요. 사랑이란 존재로 바뀌어져야 미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 준행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적 존재이십니다.
그런데 육적 존재가 영적 존재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적인 것에만 매달려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율법에 적용받는 대상들은 누굴까? 왜 율법을 말씀하셨을까? 똑같은 말 계속하죠. 애굽의 법에 길들여져 살던 백성들입니다. 즉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에요. 자, 여러분과 저는 먹고 살기 위해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다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마음에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 갔더니 사랑하세요. 될까요? 내가 손해봐야 되고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무시받아야 되고 내가 멸시받아도 사랑이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이러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는데 백성들의 삶의 기준을 바꿔버린 거예요. 율법이란 것은 결국은 애굽 육적인 사람의 기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삶의 기준을. 육신적으로 살아가던 그 기준을 바꾸어야만이 누구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육신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이 들어오니까 말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영적인 사람. 똑같은 존재인데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앞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죠. 바울이 빛을 받기 전에는 뭐예요? 자기는 엄청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스스로가 빛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뭐였어요? 진짜 빛이 오니까 어둠이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리고 똑같은 바울인데 빛이 들어오니까 이제 빛으로 살아가는 거죠. 내 육신이 바뀐다거나 내 육신이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느냐 아니면 원래 내 생각이 나를 주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육신적인 사람일 수도 있고 영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 육신적인 사람을 영적인 사람으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영이시니까.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적인 사람으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서 육신적인 것을 버리게 하려고. 야, 이거 하면 죄다. 살인하면 죄다. 그러니까 버리라. 네, 알겠습니다 하고 버릴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게 율법인 거죠. 살인이라는 결과물은 바로 우리 마음에 있는 증오와 미움에서 출발하고 살인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우리 마음에 있는 증오와 미움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내 손에게 말씀하고 있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5절에서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 우리 지체의 역사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의 법이 오른손에만 내 마음의 법이 야 오른손에만 의일하게 해라 하실까요? 아니겠죠. 우리 존재적인 자체, 우리 육신적인 존재 자체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율법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거다? 우리 마음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다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이 어두우니까 우리 마음이 막혀 있으니까 우리 마음이 귀가 둔하니까 안 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말씀한다면 우리 마음의 주인을 바꾸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율법인 거예요. 우리 마음의 주인을 바꾸고 싶은 게 율법인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앞에서 온 자는 다 도둑이며 강도다라고 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인데 나를 통하지 않고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주님이 어디에 오시겠다고 했어요? 주님이 어디에 오시죠? 우리 마음에 오시죠. 우리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 안에서 주인처럼 세워진 기준들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물론 이게 참 어려운 게 성경을 가지고 내가 기준을 세웠다는 거예요. 지금의 신학이든지 지금의 신앙이든지 다 뭘 가지고 기준을 세워놨어요? 성경을 가지고 기준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율법을 가지고 기준을 세웠는데 성경을 가지고 기준을 세워놨는데 다 육신적인 거야. 그럼 뭐예요? 변화가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광야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율법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는 하나도 안 돼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지금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는 굉장히 무서우면서도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굉장히 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내 안에 그 주인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단순하게 바꾸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 안에 세워진 기준이 있죠. 말씀에 의한 기준인데 희한하게 이걸 바꾸려고 하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제사장들 그들의 삶의 모든 기준이 어디 있어요? 율법이에요. 그런데 율법으로 기준이 세워졌는데 율법으로 기준이 세워졌으니까 뭐만 하고 있어요? 그것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없이, 변화 없이, 마음의 새로움 없이 그냥 그것만 열심히 쭈구영창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죽여야 돼? 예수를 죽여야 된다. 내 안에 세워진 기준, 내 안에 세워진 내가 세운 믿음, 내가 가르침을 받거든 가르침, 이것들은 뭐예요? 주님 오시기 전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뭐예요? 도둑이에요. 그럼 여러분 안에 지금 노골적으로 말해서 여러분 안에 저 안에 도둑이 더 많이 들어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다 도둑이라 했어요. 강도라고 했어요. 도둑과 강도의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도둑이 하는 일이에요. 강도가 하는 일이에요. 결국은 내 안에 세워진 기준, 내 안에 세워진 말씀, 내 안에 세워진 이 믿음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지 결코 생명으로 이끌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생명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분 누구예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못 들까요? 못 들어요. 왜요? 육신이기 때문에. 너무 육신에 치우쳐 있어서 도둑이 진짜 자기 주인인지 알아버렸어. 도둑이 쫓겨나고 세워진 기준이 무너지고 세워지던 믿음이 무너지고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시는 것은 바로 고깃덩이 육신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어디서 일어난 일이에요? 마음속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그냥 얼굴만 봐서는 잘 몰라. 교회 다니는 나오고 안 나온 것만 봐서는 잘 몰라요. 저 사람이 변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저 사람이 말하는 것 갖고는 잘 몰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어쩌면 육신은 내 안에서 지금 나에게 지금 내 속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육신은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쟁은 어디서 일어나고 있어요? 저 옆에서 전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지금 내 원래 있던 도둑과 새로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지금 싸우고 있어요. 내 마음에서. 자, 육신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 즉 그리스도께서 마음을 주장하시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필요할까요? 필요가 없을까요? 그 사람은 율법이 필요가 없어요. 결국은 율법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줬다? 육신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주셨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라고. 자, 사랑은 뭐예요?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것 때문에 지금 로마서 이야기를 쭉 오늘 5절, 6절, 7절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 단순하게 사랑해야지 하면서 뭐 성경 보내고 뭐 도와주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존재가 되는 거죠.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이라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 율법의 완성인 거죠. 자,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곧 율법의 정신을 통해서 율법 아래 살던 육신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것을 잘라내라는 거. 네 육신적인 거 드러냈지? 잘라내. 육신적인 거 드러냈지? 잘라내. 이 잘라내는 기능을 해주는 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딱 바뀌면 율법에 있는 하라 하지 말라는 그 모든 것들은 그냥 아들의 삶인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적으로만 율법을 이해하고 준행한다면 결코 마음의 변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 하나님이 11조라고 했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했네. 하나님이 뭐 도와주라고 했네.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고 했네. 이래가지고는 변화 안 된답니다. 행동은 할 수 있어요. 행동은 할 수 있는데 마음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율법으로 말씀으로 내 믿음의 기준은 세웠는데 변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죄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상태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우리 가장 잘 아는 그 말씀을 향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권관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말씀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원래 핵심은 이 말씀이 아니라 8장으로 넘어가야 핵심이죠.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하는가를 깨달아서 또 다른 바울로 나타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율법이 뭐다? 율법은 거울이기도 하고 뭐 하나님의 말씀이다 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어요. 결국은 가장 핵심적인 뭐냐면 율법은 뭐다? 육신적인 사람에게. 그러니까 율법을 누구에게 주셨다? 육신적인 사람에게 주셨다. 그래서 육신대로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걸리는 거예요. 육신적이니까 하나님 하지 말라고만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걸리는 것이 점점 없어진다. 점점 없어졌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 아들이 바뀌어져가는 것이죠. 물론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는 것과 내가 스스로 율법을 준행해서 바뀌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율법을 준행해서는 우리 마음이 절대로 안 바뀝니다. 바울도 못 바꿨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바울도 마음은 못 바꿨어요. 자기 존재를 어둠이라는 존재에서 빛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죠? 존재는 안 바뀌어요. 공부는 열심히 할 수 있고 많은 걸 행할 수는 있지만 존재는 안 바뀌어. 존재는 못 봐야 돼요. 빛이 와야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전혀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폐해야 되냐? 절대로 또 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막 복잡하시죠? 중요한 것은 바울은 이 어려운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다. 왜 하고 있을까요? 변화가 없으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만 다니면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없이. 바리새인들처럼 율법만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변화 없이. 마음에 이 변화 없이. 근데 중요한 건 마음의 변화는 누가 해야 되나요? 그분이 해줘야 된다는 거. 우리의 기도 제목 뭐예요?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